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온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성을 멸하실 때 롯을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자비, 또한 롯이 선택한 이 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롯이 되고 또한 아브라함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 자비하심, 또한 아브라함의 마음 중보하는 자의 모습, 그리고 롯의 마음, 롯이 내 마음대로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 결과가 어찌하든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것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소돔 성이 멸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롯과 그의 가정이 구원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은 지난주 18장에서 아브라함과 만났던 두 천사, 이 두 천사는 헤어져 이제 소돔 땅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에 이르러 아브라함의 중보가 그 땅에 또한 하늘에 들리고 소돔 사람들은 천사를 윤관하는 이런 죄악의 범죄의 도시 소돔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 즉 사해 바다의 일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염도가 높아 어느 생물도 살 수 없는 바다가 되었지만은 원래는 롯이 선택한 창세기 13장 10절에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즉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은 그런 땅, 롯이 바라보고 기뻐 선택한 그 땅이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죽음의 땅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같이 그곳에서 롯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소돔 성문에 앉은 롯을 봅니다. 19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재판장이나 성읍의 지도자급이 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롯이 소돔 그 땅에서의 상당히 높은 자리에 이르러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롯은 그 성문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 아마도 쾌락, 좋아 보이는 행복한 물의 풍부한 풍요한 그 땅을 바라보고 선택하여 그곳에 앞서서 살았던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상 소돔이 삶이 좋고 행복하며 축복도 아닌 풍요한 그 땅, 눈에 보이기에는 넉넉한 땅, 풍요한 땅이 살고 보니 행복도 축복도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때가 좋았지라는 그 마음, 또한 지금 읽은 1절 끝부분에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천사를 보는 순간 천사 앞에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낯선 사람이 보는 순간 그 사람을 향하여 엎드려 이런 태도를 취하는가? 롯이 상당한 주의에 있고 또한 낯선 사람을 만나 이렇게 표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 기쁨과 그의 마음속에 갈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광야를 또한
낯선 땅에서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며 만나기를 소원했던 사람이 그곳에 갑자기 나타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아마도 롯은 이런 마음으로 천사를 대접하고 만난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갈대우를 떠났지만은 롯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에게도 부름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걸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며 하나님보다도 불신앙적인 그런 행동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천사를 만났을 때에 이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야지라는 생각,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갈대우를 떠날 때에 믿음의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해 주었고 롯의 선택은 어쩌면 마치 베드로와 같은 모습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가족도 직업도 잠시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기적을 보기도 했고 말씀을 듣고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런 인간적인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치실 때에 함께하지 못하는 베드로, 롯과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롯은 소돔에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성을 선택할 때는 보기에 너무나 좋았던 땅, 그러나 실상은 그 이면에 그 보기에 좋았던 땅이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 도시를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실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롯의 태도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9장 주를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랐던 삭개오,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며 왕따를 당했던 그는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곁에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둘러싸여 볼 수 없으니 뽕나무에 올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던 삭개오. 순간 예수님의 눈빛이 함께 아이 컨택이 되면서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리라 말씀함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이 소경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절제절명의 결단을 한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 앞에 그는 멀리서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번 기회에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내가 평생 소경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급기야 주님을 간절히 만나겠다는 간절함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롯, 지금까지 내 선택과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달려왔지만은 축복과 풍요와 좋아 보였던 것들이 그 이면의 실상 죄악의 도성, 행복도 아니요 축복도 아니었었고 부족하지만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때가 좋았어라고 생각했던 그가 이제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할 태도, 그런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담으로 여긴 사유들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아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천사들은 소돔 심판 소식을 전하고 이 소식을 들은 롯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의 딸들과 사위들, 그러나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까지 천사가 서둘러서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라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무시한 두 사위들, 유황불에 불 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 지금 읽은 14절처럼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또한 도망할 때에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도시에 대한 애착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보지 말라. 오늘 우리가 앞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비혹과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 어쩌면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 발걸음이 바로 가지 못하고 곁길로 또한 방황하게 되고 또한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롯의 아내, 그리고 불신한 그 사위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일지라도 속히 벗어나 심판의 도시를 벗어나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나의 변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귀한 교훈 붙들고 지금까지 오면서 나는 앞만 보고 지금 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목표가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하고 있는가? 또한 내가 있는 환경이 어쩌면 소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어쩌면 소돔일 수도 있는데 이 소돔을 피하기 위하여 환경을, 그런 유혹과 미혹을 피하기 위하여 나는 뛰어가고 있는가? 멈추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믿음을 붙들고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우리의 살 길인 것이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29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롯은 내면에 심적인 균열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세속적인 인물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자진하여 동참하지 않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도 내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오늘 우리가 내 생각대로 어쩌면 내 자신이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은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가 중보하고 있는 그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우리는 또한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위로자가 되어주고 또한 위로를 받는 자, 또한 내가 중보자가 되어지며 나를 위하여 중보하는 자가 있기에 내가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 사랑할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로 구원받은 롯, 오늘 본문 이전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 얻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하나님 그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땅의 죄악의 도성일지라도 의인이 있는데 의인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 공의에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청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의인이 45명, 30명, 40명, 30명, 20명, 10명, 결국 10명이 없어 그 땅을 멸하기로 작정한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고 중보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기도가,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위한 기도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나의 간절한 중보가 필요한 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 롯을 생각하게 됩니다. 천사를 만나는 롯의 태도, 성문에 앉아있던 그는 영적인 간절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는 천사를 대접하는 태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행복하고 축복이 넘치는 풍요한 시대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갈망에 지금 휩싸여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 시간도 사모하면서 말씀 중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불신과 불순종으로 지내왔던 내 모습이 이제는 말씀이 나의 진실한 가이드가 되고 또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귀한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서 강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 붙들고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 세상의 유혹과 정욕,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일 수도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내 신앙이 멈춰지지 않기를 우리가 늘 경건의 훈련과 기도로 서야 합니다.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중보하여 내가 감사함이 내 삶이 이렇다라면 나도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도의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자신과 가족이 또한 이웃이 교회가 세워지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정말 축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롯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누군가에게 임한다는 사실에 오늘도 이 복된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